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저는 주님 앞에 오늘 기도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목자의 마음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궁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내 육이 지식으로 듣고 가면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들어야만, 영이 힘을 얻어야만 내 몸도 내 마음도 또 내 삶도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궁휼히 여김을 부어주신다면 그때 내 영이 영적으로 주님과 호흡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영이 회복되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했고요. 또 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낙심을 해도 그 사람에 가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증거가 없어. 그거 뭐 달래거나 말을 들어주거나 위로하거나 그것은 다 액세서리요. 절망하는 사람, 길이 없는 사람, 사방에 막혀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말씀이 희망입니다. 아멘. 예배가 희망입니다. 아멘. 이걸 전제로 오늘 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다 옆 사람도. 자, 성령의 감동이 주신 것들을 느꼈어요? 오늘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은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 방어를 해서 성령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깨닫게 되거나 인사이드거나 책망을 보거나 찔림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을. 그리고 이것만큼은 나는 못한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아버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 오늘 나 못해. 아무리 불러도 이것만큼 몰래. 아무리 하자 그래도 주님 이것만큼 나 못합니다.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사람이 의심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의심은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오는 감동으로 안 듣고 내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다 내가 작당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뒤로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야만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내가 표현해. 무슨 아멘이요. 그것은 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 와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교회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교회는 오는데 사는 것은 내 식으로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동성교회 다니는 모습이 그 모습인 줄 알아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표현해야만 동성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산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봐요. 그러지 않으면 동성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표현되는 삶이 아니면 누가 교회를 희망이라고 오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면서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인데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본문에는 부자 간원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은혜가 율법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 근데 아직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계속 이 사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거 아니라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안 바꿔져서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데 주님을 몰라요. 자, 계명을 지키는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전혀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만큼 나 못해. 부자 청년, 부자 간원. 요즘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삶이 없는 사람. 예배의 삶이 없어요. 예배의 삶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면 되지.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의 근원,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시작돼. 예배를 빼뜨리고 급하다, 바쁘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뭐 한다, 다 이거 빠뜨려버려. 여기서 말하는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예배, 현실이 크게 보이지요. 그럼 삶의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요,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삶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은 어디를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의 영성이다니까. 그 사건에, 그 문제에, 그 시각에,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갔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으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는데 오늘 내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목자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부자 청년이 간호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다.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지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일 수 있다. 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 긍휼이 없어. 자, 긍휼이 없게 되는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긍휼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막대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부자고, 자,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8절 본문에 보면 한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그랬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쭉 이렇게 부족한 것을 말이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게 복이 있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치명적인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현실, 일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관원, 매력 있는 사람이죠. 다른 데 보면 부자, 간원, 스펙이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관직에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출세한 사람, 복 받는 사람, 저런 사람 와 이래요.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도 좋은 장점은요. 율법과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자라 그랬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 부자로 사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 혼자 부자로 사냐. 제 묵상이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만 그러게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 돌아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만 네 시간 쓰냐.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 부자로만 사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서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돌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연륜으로도 은혜 받는 직분으로도 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너 혼자만 산다. 지금 이 말이요, 이 말.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자기 신앙에 채여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어떻게 이거 은혜로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이거 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율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되니까 나중에는 진리보다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기가 기준 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고 내가 늘 봉사하면 그 스타일로고 그 봉사하고 그 자리에 서죠. 어느 날부터 이것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도 주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반응이 있었어야 돼요. 메시지가 없이 그것만 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나 어째 틈이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1등이에요, 1등 진짜.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싶고 코칭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안 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1등으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1등으로 보이니까 자기 생각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1등으로 보고 근데 주님만 보는 것이 달라.
젊고 스펙이 있고 관직이 있고 부자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죠. 돈도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도덕적으로 약점이 안 보여. 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면 달라.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따르라 그러죠.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가슴속에 너무 좋아서 가슴에 올라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 어느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가슴에 올라오는 아들을 끌어내리라. 그리고 끌어내리고 나를 가슴으로 올려라. 이 강원이나 부자 청년은 어때요? 돈이 가슴에 올려가 있어. 율법을 지키고 다 하는데 기준이 아들이야, 아들. 돈이야. 끌어내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거 해석될 겁니다. 청년, 부자, 간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가 안 들리세요? 이거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묵상이라든가 5분 설교라든가 나눔하십시오라고 하면 10년, 20년 했다 봅시다. 늘 그 말을 똑같이 하면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제일로 듣기 싫은 그 소리 빼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도로. 근데 그거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늘 말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유선이에요, 유선. 잘 믿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 아닌데 사람들 앞에나 교회 앞에나 예배하는 데서나 어디 앞에서나 이 사람이 정말로 계명을 잘 지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주님 보시기에. 근데 자기는 유선인데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선이요. 주님 보시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린 거 있다. 잘하는데 딱 마음에 한 가지 걸린 거 있다. 다 좋은데 살짝 아쉬운 것이 있다. 다 잘하는데 술만 안 먹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고집이 하나 있다. 게으르다. 똑같아요. 자기는 몰라요. 이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거 예수님이 부자, 간호인이나 청년에게 말한 것이 나에게 말한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요.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선명하게 더 잘 들립니다. 순종하면 더 잘 들리고 더 명확하고 감동이 오고 느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 안 들려.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거죠. 안 들린 사람은 내가 한 겁니다.
이게 순종을 안 하면 가면 갈수록 그럼 자기가 강해져요. 아마 여기 간원 부자 청년이 다 지키면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월상예배인가요?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도 이거 한 가지 부족한 건데 딱 꼬집어서 말하니 그는 딱 손을 내밀잖아요. 그거 회복돼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말씀을 대면 우리 삶이 풀어져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말씀인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나 이 간원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너에게 있는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이 부자를 인생을 바꿔주는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내가 뭐가 약점이 있다고? 나처럼 믿어본 사람 있나 봐. 나처럼 앞에서 열심히 한 거 봐. 없어. 근데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거 해라고? 안 받아들여요.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고 지금도 잘 부자지만 더 축복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던졌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인생에 살리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얘기처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설교들을 깨달아서 스스로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스스로 이거 나눔도 해봐야 되고 스스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예배자리도 나고 될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리고 5분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10년, 20년이 됐어. 근데 실천은 못 하겠어. 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건 다 알아. 살아야지. 말씀도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만 하는 거 20년이요. 10년이요. 주님 뭐라고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은혜 받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있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 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실천이 없어. 생각뿐이요. 감동뿐이요. 은혜 받았다는 것뿐이요. 따르지를 않아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20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예수님은 이 관원 있죠.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을 보시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듣고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부족한 말을 그에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어느 누구도 한 가지 부족한 말을 이 사람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모두가 저 사람 정도만 신앙생활로 잘한 거야. 이래. 이게 다 틀어진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보기에 자, 계명을 잘 지키죠? 근데 그 다른 사람도 이 사람에게 말해 줄 수가 없어. 너무 잘하니까. 다 이렇게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낀 적도 이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코칭을 해준 거예요. 와서 코칭을 해준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 코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코칭 해준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말은 코칭이 전혀 안 맞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코칭을 해주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봐. 감히 이 사람이 건드리질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코칭해 준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자기 신앙만 강하게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이제 율법이 돼서 율법이 자기 기준이 돼.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고 부자 간원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까 근심하고 갔어. 오늘 마음이 찝찝해. 차라리 그 말 안 들었으면 잘하고 갈 텐데 이 말 듣고 근심하고 간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죠. 자, 조금 전에 막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늘 막어.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못해요. 치명적인 약점이 현실. 현실 보는 사람들도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현실 보면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영생의 말해도 복 준다 그래도 현실이 크게 보이면 또 자기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사고 방식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내 요즘 어려움이었어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내려놓지 않아요. 이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10년 믿었는데 5년 믿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요. 내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 아직도 나 이런 거 있다. 나름대로의 이거 노력했어요. 은혜 받고 이거 늘 태도 바꾸고 자세 바꾸고 믿음 생활 바꾸고 생활하는 반응하는 거 바꾸려고 했는데 노력하다가 10년이 됐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박수 받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근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회사가 살아. 너 큰일 날 소리야.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눈 뜨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우선순위였어요. 우선순위 문제가 자, 은혜 받을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우선순위가 내 현실로 내가 급한 걸로 내 다급한 걸로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딱 바꿔 야금야금 바꿔져 버려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려놓지 못한다. 아무리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하고 복 주는 일이라 그래도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보화를 얻고 쭉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제 보는 관찰이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간호는 자기가 결단합니다. 돈만큼은 안 돼. 돈만큼은 안 돼. 자, 눈을 뜨십시오. 자, 내가 여러 가지 다 하지만은, 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자, 예수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1순위는 돈이야. 자기가 딱 정해버렸어요. 다 해요. 그런데 1순위는 돈이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면은 교회가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1순위를 정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뭐 단풍놀이 가고 어디 모임 가고 어디 갔겠죠. 교회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요. 정체성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 가지고 어떤 승부를 건다, 노력은 하지만은 답은 하나님이다니까요. 99%는 잘 모르는데 100도가 안 돼. 잘 믿고 잘 아멘하고 살아도 99까지가 하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라도 내 것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그 1%를 태도를 바꾸지 않았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나, 주인을 바꾸지 않았나, 아직도 못 바꿨어? 아직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거 다 해도 돈만큼은 나 1순위야. 돈만큼은 1순위야. 여러분의 가정에 대문 여세요. 좀. 이것만큼은 안 돼. 우리 집 보여줄 수 없어. 뭐가 거기가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1순위가 그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 다 한대. 이것만큼은 안 돼. 부자 간혼에게 하는 말이요. 보세요. 이 사람 꿈쩍 움직이지 않아요. 영생을 내가 못 얻어도 돈은 포기할 수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돈이 있어야 예수 잘 믿어. 돈이 있으면 교회도 이래. 돈이 있으면 주님 기쁘시게 해요. 자기 생각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는 한 90%잘 믿는 것은 모양은 될 수 있어. 예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진짜로 예수가 우리 삶의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교회가 살고 주님이 주님 되게 믿으려면 통성교회에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주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많이 모이고 큰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만남이에요. 예수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래서 늘 1순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도 아니야, 내 1순위는 따로 있어.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1순위는 따로 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거 이 주님이 다 봤어요. 아직도 20년, 10년이 되는데 그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아직도 안 바꿨어.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데? 결국 우선순위는 돈이 1순위고 현실이 1순위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1순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에. 끝에 가보면 내가 기준이에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에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에요. 독자 아들 하나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번제로 바치라는 거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아들이 끼어 있어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아들이 딱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사이에 아들이 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독적으로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요. 그래야만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 텐데 아들이 끼어보내면 눈에 보는 아기들이 있지만은 하늘의 별과 약속한 것이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은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에 대한 언약을 했어요. 근데 언약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현실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이게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묵상하다가 이 간원이죠. 부자 청년은 자,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눈을 떴으니까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간원에게는요, 결핍이 있어요. 결핍.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간원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99%는 되는데 1%가 분명하지 않은 게 불이 안 들어와. 임계점이 안 찍어져요. 하나님은 정체성으로 일하고 정체성으로 능력이 되고 정체성으로 쓰면 안 돼.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모양은 다 됐는데 잘 믿어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 한 가지 결핍이, 주님 보시기에 결핍이 정체성이었어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어렸을 때 지켰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 채워지지 않는 거, 성장하지 못한 것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꽂아주지요. 소유를 팔아서 날 따르고. 그래서 계명이 온전해지게 만들어요. 자, 아직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다녀도 99% 잘 다녀도 하나 딱 봐. 정체성. 이 정체성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내 1순위는 돈이 하고 있어. 1순위는 나는 뭐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 1순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다 해요. 이거 이 정체성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끼어있는 것이 뭔가 가지치기라는 거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지치기라. 자,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린아이예요. 한 번 들어갖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세요?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막 쏟아진 것을 어떻게 다 내 안에 들은 못 들어요.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관계도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돌봄도 받지 않고 위로도 받지 않고 카운셀링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구요? 부자 청년처럼 간호처럼 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간호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체성만 결여된 것이 아니라 소속감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왜? 잘했는데 끝에 한 가지 딱 걸리니까는 이것은 못하고 가버려요. 소속감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져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 기도 자리, 교회 오늘 뭐 예배 유언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있고, 뭐 임직자들 기도의 자리 있죠? 거기도 벗어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어요. 뭐가 없다? 소속감이 없다. 자, 다시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생각합시다. 또 있어. 사명이 없어. 너가 가난한 사람 있는 것을 소유를 받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자로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 없냐? 받은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 흘려보내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 성장했으면 연약한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나만 잘 믿는다고 뭐요? 니 나누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돌봐야 돼요. 그 돌봄도 희생으로. 촛불을 어때요? 촛불이 녹으면 어때요?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희생하면서 돌봐야 돼요. 근데 희생하는 거 돌보려고 입으로 하면 그것은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은요, 희생 없으면 안 돼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재정도 희생해야 되고, 내 은사도 희생해야 돼요.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풀어들고, 내 소원을 이루어두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분은요, 정체성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뭣도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간원이고 부자 청년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소속감도 분명하지 않다. 사명감도 분명하지 않다. 이유가 있죠.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해 한 사람은 다 흔들려.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허물어지고 관계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듣고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결론으로만 하나 볼게요. 결론은 우리가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비유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아냐? 본질을 말한 거예요. 결론은 본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면 내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 결론은 이거예요. 돈이 1순위 그럼 본질을 모릅니다. 지금 본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질. 자, 보세요. 계명 지켰다 그랬죠. 계명을 말하는데 계명을 이거는 못 지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계명을 지켰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해. 왜 그런 줄 알죠? 너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많은 부유를 줬잖아.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게 와서 따르라 그랬죠. 이거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말하는 건데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이게 계명을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 자비의 집이다 근데 자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자라 그러는데 제자의 뭐라고요? 제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고 또 내가 사명대로 돌아봐야 하는데 다 그 자리에 떠버려요. 그리고 주일날만 올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못하면 어때요? 주일도 못 오고 또 뭣도 못해요. 직분도 잘 못할 것이고 헌금 생활도 잘 못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해요? 할 때마다 부담되는데
할 때가 다 힘든데. 본질이 놓쳐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본질이 분명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일들이 늘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부자 청년 있죠? 아니, 강도 만난 사람 중에 제사장과 내인들은요, 사실 본질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요. 자기 집 지키거든요. 이웃 사랑이 안 돼. 강도 만난 사람 돌봐라 그러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강도 만나서 죽으다가 도망가 버려요. 본질이 없는 사람. 아니, 본질을 놓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행합니다. 강도로 만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랑을 해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건 놓치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일상에서 삶의 예배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립니까? 믿음의 자리를 버립니까? 예배의 자리를 버립니까?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버립니까? 직분의 자리를 버립니까? 또 내가 그 자리를 돌보는데 돌아보는 자리를 내가 안 본 척 못 본 척 해버립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 교회라든가, 그렇죠? 우리 가정이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아직도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주님이 부자 관원에게 말한 것들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